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한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된통 혼나고 올라오게 되집니다. 그죠? 창세기 26장을 보면 다시금 흉년이 왔는데 이삭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아브라함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농사를 이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만드시고 샘의 권을 얻게 만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서 총리 가지고 난 이후에 앞으로 10년이 5년은 더 남았는데 이제 내 부모를 모시고 이곳에서 생활해야 되겠다고 야곱을 초청하니까 야곱이 지금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가는 땅 있어야 되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약속을 하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어. 그 올라올 때 요셉은 뭐라고 유언했나요?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 갈 건데 내 해골을 메고서 올라가라고 하는 장면들도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 이렇게 가나안 땅 와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 나라가 다시금 또 언약을 또 놓치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파시게 되지죠. 그리고는 포로 70년 만에 다시금 고구려 도로도 만드는 장면들이. 자, 오늘 그 교동은 126편은 바로 그 사건을 두고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 그 회복하는 그 사건을 두고서. 베르디 오페라 가운데서 그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 중에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나와요. 근데 그발강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막 눈물로 찬양드리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죠? 그만큼 이들이 뭘 기리고 바라봤던 곳이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 민족들인데, 그러면 이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것인가? 성은 가나안 땅을 뭐로 표현했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실제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냐? 겉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위치를 보면은 3분의 2가 황무지고 산악지대입니다. 벌판은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비도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저수가 없는 논들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뭘 항상 기다리죠? 비가 내려야 못 신기하고 비가 내려야지 곡식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천수답이에요. 그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 상황이 그와 꼭 같아요.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려서 파종하도록 비를 내려주고
노점비를 내려서 그 곡식 연골도록 만들어줘요. 하나 이런 비를 안 내리면 싹이 안 나고 완전히 흉년. 노점비를 안 주면 50% 흉년. 이런 땅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비와 노점비와 이슬을 내려서 그 땅에 곡물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임만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땅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뭐를 상징하는 것인가?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삶도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그 파레된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이 만나는 꼭지점에 있는 그 지형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면 항상 어디가 중심이 싸움터가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그 중심이 그 요충지 그걸 정복을 해야 되죠. 그래 전쟁을 일어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 마당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쫙 둘러타고 있어요. 남쪽에는 예굽 나라가 그리고는 뭐 아람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뭐 이런 강대국들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꼭 뭐와 같은 거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그냥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 있고 강대국들 사이인 것처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쓸 때는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가 광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음양 노식이 되지만 그들 나라들이 공개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누가 같은 것인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불신앙하고 불정하기를 얻었을 때 하나님 이들로 하게 뭐하게 만들었나요? 노예되고 포로로 속되게 만들어서라도 그 고통집에 던져넣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복음 언약을 회복하게 만들고 자백한 그곳에서라도 복음 전하게 만들어서 셈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무엇을 불러주셨어요? 이 복음 누리며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신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곡성 포도나무를 씹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약선 그 언약의 혈통이 연결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이 민족 통하여서 세계를 살린 일들에 임해 수임받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두고서 이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스미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좋은 유전 정보를 말하면 DNA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곡식도요.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농지 중에서 노력들 많이 하죠. 그 김승훈 박사가 아프리카에 옥수 심어놓으면은 좀 병충해 다 3분의 1도 20% 수확이 안 되는 그 땅에 가서 그 토지를 이길 수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좋은 품종의 옥수를 개량해가지고 거기에 기근을 막았던 그런 적이 있죠. 그냥 좋은 품종이 그리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동물들도 종마가 있어요. 종자를 만드는 그 종마 같은 말도 종마는 한 마리 뭐 10억씩 이렇게 가요. 굉장히 값이 비싸요.
돼지도 종들을 만들고 소도 종자소를 만들어요. 왜? 좋은 씨앗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만든 것인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상품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리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DNA를 갖는 신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놓여서 망할 DNA였어요. 세 가지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이요, 재앙 배경이요, 흑암 배경 속에 우리는 망할 운명이었어요. 영적 문제로, 정신은 육신 문제로 실패할 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원래 DNA였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DNA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마귀 자식이 변한 하나님 자녀의 DNA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 이해요. 이 영적 DNA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DNA는 정말 놀라운 DNA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처음부터는 나를 뭐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의 뒤를 주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 나라의 복을 받도록 이 DNA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실수를 한 것인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DNA가 얼마나 놀란 것인지 이걸 놓친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로 속국된 것인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란 축복서에 부름받았는 사실 이걸 놓친 것이에요. 이 DNA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성도가 왜 실패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극성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심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회복하길 원하는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에게는 어떤 DNA가 있는 것인가요? 지난주 메시지에서 잠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주는 것인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DNA가 내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것이 5가지 확신이요. 내게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인내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내 정체성이나 이건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미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시험에 넣으셨어요.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인가? 이 확신 놓쳐서. 왜 실패하는 것인가? 미션을 내가 잡고 이 오력을 내가 어디 이걸 놓쳐가지고. 이거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도로 하여금 얼마나 대단한 DNA를 갖고 있는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DNA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삶 저주를 끄고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바로 그 신분. 나의 신분과 배경이 어딘가에 보좌가 배경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은 내 어느 정도 DNA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지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세에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란 DNA를 하나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오늘 찬송 일부러 436장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에 사실 불렀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과거에 내가 망할 DNA가 아니요, 이제는 이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 미션 감당을 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당당히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졌나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안전하게 아름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5장 1절 말씀은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파종을 했다고, 파종을 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포도를 심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도들을 맡겨서 울타를 치고 또 외친을 방별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도록 가지도 치고 잡초도 제거하고 뿌리가 잘 내도록 북도 돋워주고, 그래서 열매 맺은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썩은 포도를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포도 따는 접틀도 만드는 완전한 농장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를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7족과 31왕을 다 제거시키고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지 않는 나무 열매 따먹게 만들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실은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도둑이나 짐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를 쳐서 다 지켜주었어요. 어느 정도 지켜준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씩 한 주간씩 예를 들어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럼 뭐 어른은 다 올라버리면 집에 누구만 남을까요? 아이들과 종들 몇만 남고 무방비 상태야. 다 와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게 되지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 막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여주었어요. 신명기 28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살게 만들었더니,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료를 판단하라. 하늘 말씀하니 도대체 말이 되냐 그냥. 나는 좋은 포도를 맺도록 모든 족을 다 갖추었는데 어찌하여 먹지도 못하는 포도주도 담그지 못하는 덜 포도를 맺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 좀 해봐라 그냥. 내가 너희들이 잘해준 것이 문제냐? 우리는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째 들풀을 맺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이스라엘 민족만 향하여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 가진 나를 향하여서 참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미션을 다 놓치게 된 것인가?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미리 경고를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풍요로워지니까 누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열심히 해서 지금 부자가 되었어요. 그냥 창고에 막 곡식 가득 차고 이제는 양보서 때를 이루었어요. 그냥.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서울에서 제가 설명드렸나요? 하나님이 간섭이 안 하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외침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이루어졌다고. 그럼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가난한 시대를 이루지 않았어요. 배에 기름이 차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은혜 삼하지 않아요. 살만하니까 그죠. 먹을 것도 있으니까 그죠. 염려한 대로 풍요로움이 교만을 낳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어졌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되었다고 착각들을 하도록 만드는 이 속에 빠진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 역사 속에서 풍요로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다 버려. 중세시도 그렇고 종교 이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디 심어졌다고요? 가나안 땅에 심어진 포도나무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이 왜 실패한 것인가? 복음 언약이 후대에게 끊어진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시고 네 자신이 먼저 이 권의 축복을 네가 누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에게 축복의 근원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해답인데 이건 놓치지 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네 자녀에게 말아 부지런히 복음 전달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노예포로 속되냐 합니까? 언약이 후대에게 끊어졌을 때. 모세 언약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갔는데 여호수아에게 후대의 언약이 끊어져요. 그 결과로 사사시대 400년 안목이 오게 되죠. 다윗을 통해 주어진 그 언약의 비밀이 후대가 또 끊어졌을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죠. 돌아와서 또 언약이 또 끊어지니까 로마 속에 또 되지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뭐하면 끊어지게 되지면 오늘 우선적으로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내 자녀 가슴속에 이 복음 언약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거 심지 마세요. 성공 심어 놓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 따라가요. 어릴 때 뭘 심어라? 복음을 정말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 힘약이 되어지면은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무참히 무너집니다. 복음 못 누리면 내가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압니까? 내게 영적 면역력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뭐가 에이즈입니까? 후천적 면역 결핍증을 우리가 에이즈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은 조그만 균이 들어도 저항력이 없어서 그 병이 그냥 바로 걸려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약을 먹고서 보충하지 않게 되지만 못 살아요. 우리 몸에는 병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감기도 들어와도 일주일 하면 다 낫는 것은 왜? 감기 이기는 항체가 형성되지니까. 에이즈 지금 코로나19 지금 백신을 왜 개발합니까? 항체 면역을 키워나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원장 놓치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되지만 뭐가 끊어지는? 영적 면역력이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틀린 해답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왜? 면역력이 없으니까. 왜 망할 해답 속에 우리가 왜 속나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사단이 다른 해답에 내가 왜 속나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극상포도나무 다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은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면역력이 다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왜요? 면역력이 다 무너졌으니까. 내가 사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자, 그럼 우리는 극상포도나무田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소련에서 이스라엘 백성 극상포도나무를 어디 심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이에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힘을 얻어 살아가신 존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장 잘 설명한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존재 이와 위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를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줄기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진액이 끊어지면 그 나무는 말아서 버려지게 되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거나 사실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들어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건 처음 창조 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힘과 언어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하라 기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언제 내가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실패했나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내 영혼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바울이 내는 결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 결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되어 살아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실존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약속을 하죠. 그런데 뭐는 가능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나의 신분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극성 포도나무로 스미스로 세상 살리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미스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스미스 시간의 시작자 저는 언약적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적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나를 치유하신다는 약속합니다. 요한 14장 2절 읽지는 않았지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 날 뭐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내게 있는 상처, 불신앙, 고집, 내 보고만 있는 다른 것, 이걸 하나님 치유하시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다듬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는 나를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뭐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서 이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찾아오는,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구나.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이 다 끝난 것이로구나.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가 내 마음속 이것이 내게 밀려오기로.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다 해결하셨네. 난 그 하나님 자녀 아니냐. 여러분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 속에 믿음으로 와든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뭐가 사라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들 이거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 이 복음 들으면 되는 것이라고. 이게 내 속에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 섬의 시간을 가져라고 말하는 이 시간 가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건가요? 왜 사문을 왜 하는 것인가요? 왜 집중기도를 왜 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뭐 하라고? 이 체험 속에 들어가라고. 이거 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때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 내게 비로소 그때의 성취된 기도 제목과 함께 미션을 하는 그때 주시는 것이에요. 미션은 내가 만드는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미션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원자를 구하러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내가 누구 안에 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뭐가 거하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은 내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 다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스미스 타임스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타임스로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 내게 뭘 확신 줍니까? 그 기도가 바로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예배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정시도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내가 이수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 스미스 시간을 가질 때 우리들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언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 수면 시간을 가지면 이수가 들어갈다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왜 내게 그다지 열매가 없었냐, 왜 잘 안 되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제 2021년 우리가 설계하면서 갱신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수면 시간을 정말 가지면서 나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극산품 포도 맺을 수 있는 영적 죄인을 가진 신분으로 재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능을 누리며 복음이 정인되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시까지 확신과 또 미션을 감당하는 오류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과 미션을 감당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심과 배경이 이 놀란 축복 속에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로 속게 된 것인지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그걸로 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영적 면역력이 소멸되어져서 사단의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에 속아서 실패한 것들을 우리가 그걸로 삼아서 나 자신이 한 시간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원하신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시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적 수면 시간을 가지게 하옵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 안개를 걸어가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